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저희들에게 지키게 하시고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전 세계의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가정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 선택이 옳은 것 같으나 후회 있는 선택이었음을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소욕끼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열망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또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 이것보다는 그 부활을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나,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결국에 부활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부활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부활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최초의 장본인이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생명이라는 것이 보인다면 뭐 아나 가져라 그러고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늘에 올라가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것인데, 성령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삶 속에 증명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표시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표시입니까? 무엇이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것입니까? 저는 봄이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참 하나님은 연구도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앙상한 가지 다 죽은 것 같은데 모진 비바람과 세찬 겨울을 견뎌내서 생명이 우물뜨는 거거든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마른 막대기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식물이요, 봄 되면은 새 잎을 내는 거죠. 겨울에 꽁꽁 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만 거기다 살을 대고 있으면 얼었어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언 땅을, 쑥 같은 거 있잖아요. 언 땅에서 얼음이, 그 눈이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 있는 데서 살다가 이게 나와요, 이게. 근데 저는 식물 생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나무는요, 잎사귀를 내기 전에 꽃부터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라는 것은 잎사귀가 있어야 광합성을 하는 것이고, 광합성을 해야 식물이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꽃부터 먼저 피우는 거예요. 광합성을 할 잎사귀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을 피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다가. 에? 잎사귀를 낳을 거 다 죽어가도 내 잎사귀를 내리라는 그 모든 것을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봄에 잎사귀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식물은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저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추위를 견디면서도 그걸 안 쓰고 갖고 있다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산수유가 맨 처음 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란색의 산수유가 피고, 벚꽃 하얀색의 붉은색의 벚꽃이 피고, 또 다른 무슨 또 목련이나 수많은 이런 꽃들이 계속해서 피어갑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이런 것들이 꽃부터 피는 식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마다 꽃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갈 때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 이런 겨울에 시련을 겪어서 이렇게 나왔다. 쉽게 말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생명이 이거다. 나는 죽지 않았다.
생명은 아름다운 거다. 뭐 이런 것을 꼭 자기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식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동물 생명이고 식물 생명인데 식물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저마다 나무마다 다 다른 꽃을 피워요. 생김새는 나무는 똑같이 생겼지만 거의 다른 꽃을 피워요. 다른 꽃을.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꽃을 피우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식물 생명이라 그러는 거죠. 생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생명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부활 생명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사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 하는 것이 내 생명이 나갔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양자라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식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식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식은 어떻게 나느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주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독생자인 거예요. 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무도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독생자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다가 그분이 올라가셨다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와서 그 영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생명이 영 다른 성질의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특징은 뭐냐?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죽은 것 같으나 죽이진 않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환경이 되면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아니고 다시 살아서 움직인다.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주잖아요. 왜 계란을 줍니까? 계란은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 거죠. 무정란은 생명이 없고 유정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계란 후라이 해보세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뭐 차이가 있나요? 영양가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성분도 똑같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21일을 품으면 유정란은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후라이를 했으면 똑같을 텐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이란 게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란 게 죽은 것 같아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 없이 죽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환경이 딱 되면 이게 생명이 발화가 된다는 거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신자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뭐 성분이 다릅니까? 눈이 하나 더 달렸습니까? 코가 더 달렸습니까? 심장이 더 있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들도 숨쉬고 살고 나도 숨쉬고 살고 그들도 밥 먹고 살고 나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져다 준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죽으면 아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평소 때 잘 몰라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응?
계란을 품어봐야 아는 거죠. 21일 품어보면 알아요. 그냥 놔둘 때는 잘 몰라요.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칩시다. 10년 동안 놔두면은 안 썩었다고 치고 10년 동안 놔두면은 그 10년 동안 유정란을 품으면은 새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희한한 거예요, 그게. 무정란이라고 칩시다. 일주일 바로 됐다고 합시다. 하루 만에 품는다 해서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깨봐야 아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다 모든 사람, 불신자나 신자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주셨던 그 생명을 이게 영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이건 언제 아느냐? 죽는 날 알아요. 죽는 날. 확실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한 사람은 그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서 생명의 부활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입고 사망의 몸을 입고 지옥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러면 알 수가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내가 그냥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나는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부활 생명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 꽉 찼으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가?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만약에 내 생명이 그 부활 생명이 없다는 걸 안다면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겨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막 해도 내 안에는 생명이 있다. 내년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사는 생명은 얼마나 소망적이고 희망적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다. 나는 죽었다. 그 생명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걸어가는 폼이 틀리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생명체는 반드시 그걸 표현한다니까요. 식물 생명은 봄이 되면 꽃을 피워서 잎사귀를 내서 내가 어떤 식물이다. 내가 배나무다. 내가 감나무다. 내가 벚꽃이다. 내가 목련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 색깔과 모양과 다 크게 다르게 표현하듯이 부활 생명도 생명이니까 표현하겠죠, 당연히. 그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내가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부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부활 생명이 어떤 우리에게 욕구를 일으키고 그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다른 생명이 하나 더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활 생명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못하고 인지도 못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덤덤한 신앙생활, 아니 재미도 없을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도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요 고난을 받아도 고난도 유익한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당당하게 살아갔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 죽는 것이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공산당에 와서 목에 칼을 대도 죽창으로 날 찌르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을. 당당함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부활 생명이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가 틀려요. 사도 바울이 부활 생명을 알고 이 부활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가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다가 두들겨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혈족의 위험, 수많은 배고픔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해도 거꾸러지지 않아요. 왜?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죽지도 않아요. 부활 생명은.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부활 생명이 이 땅에 꽃을 피워서 그 부활 생명의 꽃을 피워서 부활 생명의 특징을 표현할 때까지 하나님 그 사람 안 죽여요. 왜?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건데 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울 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건데 그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이? 안 죽인다 이 말이에요.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저놈은 내 생명을 드러낼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쉽게 말해 겨울이라고 칩시다. 봄이 되면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일평생에 사는 생명으로 살다 갈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는 생명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생명이 없으면 죽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살려주는 생명이 없으면 죽는 생명을 사는 생명이라고 그러고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에요. 모든 인류는 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살려주는 생명이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사는 생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생명을 받았느냐? 부활 생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도 안 죽입니다. 병 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 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부활 생명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부활 생명이 있으면은 부활 생명을 드러낼 건데 그를 왜 하나님이 죽이세요? 안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너를 죽인다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가 우리를 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당당함이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인생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참 너는 고달픈 인생 같아. 왜 그런 고난을 사서야 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왜 고난 같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비굴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보람되게 느껴지는 것이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이 힘있게 느껴지는 것이고 소망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내일 계속해서 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 45절. 고린도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 원문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는 혼, 사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주는 영,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고요. 우리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요즘에 미쳤어요. 교회가. 왜 미쳤냐면 사는 생명을 띄워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쓰게 합니다. 썩어 없어질 거 있잖아요. 이 육체가 사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 부나 권력이나 자꾸 멋지게 사는 거, 세상 사람 중에서 박사나 뭐 훌륭한 사람은 띄워주고 안 띄워줘요. 국회의원 앞에 세워주고 사는 생명 미쳤어요. 교회가.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사는 생명이 빛을 발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았대요. 미쳤어요. 그러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생명 띄워주려고, 사는 생명 잘되게 하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라고요. 너는 부활 생명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부활 생명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것을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것이 가장 귀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교회인 거예요. 사는 생명. 당신 열심히 기도해서 당신이 장관이 되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합격했습니까? 당신이 병에서 나왔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죠. 육신으로는 살 거 아니라는 거. 육신으로는 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빵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육신을 지녔으니까. 그러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주고 가야 되는 거죠. 육신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 생명으로 단단해지고 이것이 있음을 하고 이 부활 생명을 표출해서 꽃을 피우려 하는 그 인생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도 섞는 거예요. 교회 나오나 다른 종교를 가지나 똑같은 거예요. 사는 생명을 띄워주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합격을 해서 빌고 무병장수를 위해서 빌고 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물론 그거 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빈 껍데기만 핥다가 가는 거예요. 아,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안 되네. 내가 종교를 다른 것을 가져야 되나 봐. 그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부활 생명이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 얘기를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생명이 들어있어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몸이 안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엑스레이 탁 찍으면 뼈가 나와요. 우리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엑스레이를 탁 찍어보면 하나님 생명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찍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그건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하나 더 있어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은 것 같아요. 온 땅에 식물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꽃을 피워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 확실히 나타나겠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알아야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산다. 이래야 자부심을 갖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부활 생명이 있어야 내가 세상 사람에게 같이 살아도 결단코 그들에게 꿀리거나 눌리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억압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까? 오직 이 부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리라. 부활 생명을 살아내리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을 살아내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는 생명 띄워주기 위해서 교회마다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썩어 없어질 것, 죽어있는 것을 띄워주는 것, 아무리 띄워봤자 조화에 불과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부활 생명을 살아내어 예수 생명의 꽃을 피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어서 죽는 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